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지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갈 구름으로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감당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온갖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신선한 가을 아침 저 높은 하늘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생명 양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기쁨의 포도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마다 죄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이 시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것들에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유혹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욕과 욕심까지도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을 펼쳐주셔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큰 능력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이 참 중요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생합니까?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가족들에게 많은 누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건강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 중에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죠.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1번 소아 암병동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암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암에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저 아이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책임이 큰 겁니다. 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음식이 왜 중요하냐면 음식은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됨으로 축적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몸과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참 중요하죠. 나쁜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음식은 거의 나쁜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형 지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래 지방을 인공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하기는 쉽지만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이것이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혈관에 쌓이게 되고 간이나 이런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지혈, 당뇨, 그 다음에 고지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몸의 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은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버터, 피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주의해야 되지요. 방부제, 농약, 그 다음에 요즘에는 방사능도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들, 많은 환경 호르몬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부패한 음식들이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음식들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기름기가 많은 고기 종류나 또 술 같은 것은 우리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지요. 라면 같은 것은 참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맛도 좋고 요리하기가 참 쉽습니다만은 이런 라면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건강한 음식 재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창조하셔서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는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죠. 이 감자는 열에 강한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알칼리고 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활용한 음식을 먹으면 참 좋다 봅니다. 또 달걀, 달걀은 성장 촉진제나 환경 호르몬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만 좋은 달걀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귀리, 귀리는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 종류가 있습니다. 콩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붉은색 콩은 심장이 좋다 하죠. 검정색 콩은 간에 또 좋다 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콩들을 사용하는 건강법들이 있으니 콩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암식품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접촉하는 것이 양파. 이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 들어있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게 들어있죠.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생강도 굉장히 좋은데 진저놀이라는 이런 굉장히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항암, 항균, 항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분들은 마늘 아주 매운 것 한 서너 쪽 드시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면서 힘이 나게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독소를 제거하는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싼 게 무입니다. 무, 깍두기를 담는 무. 그 다음에 당근, 미나리, 현미, 그 다음에 녹두 이런 것들은 해독식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면 우리 몸에 독이 많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콩나물도 좋지만 녹두나물, 빨리 쉬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녹두나물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독에 가장 좋은 것은 수분입니다. 물. 사람이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어디 속에 살면 물 속에 삽니다. 양수 안에. 그만큼 사람은 물 속에 있을 때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많이 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목욕도 자주 하는 게 좋고요. 깨끗이 씻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물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또 물이 어떤 물이냐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반석 물이라든가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가 더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물을 보관할 때 유리 용기에 보관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을 그냥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물에다가 레몬 한 조각 정도 넣으면 좋고요. 미역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미역을 가루를 내거나 아니면 조각을 내서 거기에 서너 조각 넣어서 드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미역은 굉장히 저렴하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많은 기운을 담고 있다고 그러죠. 요오드가 들어있는데 이 요오드는 특히 방사능에 좋다고 합니다. 방사능을 해독하는데 미역이 좋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알칼리 식품이고요.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미역을 먹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의 상처와 독을 제거하는데 미역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들에게 좋은 음식 재료들을 줬습니다. 현명한 주부는 이런 재료들을 연구하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있게 먹일까? 자, 이것을 연구하는 주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입맛 전쟁이라고 그러죠. 몸에 좋은 것은 거의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죠. 김치도 잘 안 먹고 깍두기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것은 어찌 그리 맛이 있는지 아이들이 그것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것을 맛있게 먹여서 결국 습관이 되게 하느냐. 이게 아이들의 운명,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임산부들 보십시오. 임산부들을 보면 임신했을 때 먹은 음식은 그 자녀들의 일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때 잘못된 것을 먹으면 아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초래하고요.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임산부가 먹은 음식은 그 태어난 아이의 성격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산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흙이 중요한데요. 이건 음식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자동으로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던 분들이죠. 네. 저분들이 어제 일을 했습니다. 실행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길을 어제 다 만들고 거기 맨발로 저렇게 하는데, 맨발로 이렇게 좋은 땅을 밟으면 몸에 있는 정전기가 다 빠져나간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기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전자가 과잉 넘칩니다. 그래서 땅을 밟아주면 접지가 되는 것처럼 몸에 있는 필요 없는 전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균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정도, 20일 정도 하면 몸의 균형을 찾고 장기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햇빛이 중요합니다. 그 햇빛 자체도 좋지만은 나무 숲 속에서 나무를 뚫고 들어오는 빛,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무등산에 가면은 산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에 좌우편에 보면은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5월 중순에서 말이 되면은 이 아름다운 영롱한 녹색의 잎사귀가 돋아나오는데 그 잎사귀를 뚫고 들어오는 빛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영롱한 녹색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걸어가면요 이 마음의 병이 다 치료가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숲속에 들어갈 때에 인간의 마음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이 숲 치료에 앞선 나라들인데, 숲에서는 이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톤치드 및 여러 가지 유익한, 다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많은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흙과 햇빛까지도 우리 몸에 건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레위기 11장에도 나옵니다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와 곡식, 이것을 먹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곡식이죠. 채소와 열매, 그 다음에 과일을 먹는다면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잘 아시죠? 드라마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동의보감에는 음식으로 병을 고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다. 음식으로 병을 고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토부리 들어보셨죠? 식의동원. 그래서 음식과 약은 같은 것이다. 또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 곧 그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계속 무엇을 듣고 보느냐, 즉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의 건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것을 듣고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속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을 영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과 영혼은 육신이 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데, 좋은 말을, 좋은 것을 듣고 보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죠. 지금은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요즘에도 그런가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독서의 계절이 잘 되지 않고 있죠. 좋은 책을 듣고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명이다 했을 때 이 문자는 글자, 글을 문자이다, 밝을 명자.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책이 나오면서부터 문명사회가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현명하게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광주 시내만 해도 좋은 책방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책방들이 다 문을 닫고 큰 것 한두 개만 남아있죠.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인터넷 공간에 영상과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들이 넘쳐나는 시대, 바뀐 거죠. 지금은 이런 정보화 시대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이 정보 세계에 떠다니는데 정말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나쁜 것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왜 무섭냐면 맛있는 독약, 정말 맛 좋은 독약.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굉장히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인터넷 공간에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기도 어렵고 한번 게임이나 기타 이렇게 굉장히 영상에 중독된 아이들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어려서부터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유기농,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인간의 몸은 죽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음식이 있다.
그런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다. 저 뒤에 말씀하겠습니다마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란 말씀입니까? 그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말을 먹는데 그 말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 중에 하늘에서 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곧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진심으로 믿는다, 이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음식을 차려 놓으면 수젓가락을 듣고 자 보고 먹지요. 이것은 우리가 듣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먹는 게 끝이 아니죠. 이게 입으로 들어오면 이 장기 안에 위장으로 들어오면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식도를 거쳐서 위장을 거쳐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결국 배설할 때까지 우리 몸의 장기 안에서 소화 흡수가 됩니다. 소화 흡수.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소화 흡수, 즉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에 이 음식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분 잘 알지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형들이 팔아버리고 죽였다고 거짓말을 치고, 아버지 이렇게 요셉의 옷을 보십시오, 짐승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하며 요셉의 옷을 갖다 줍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슬피 옵니다. 누가 이로해도 이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십수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자기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와서 참으로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았더이다. 요셉이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아이, 허황된 말로 인하여 믿지 않다가 아버지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모셔오라고 본 수레를 보십시오. 요즘으로 보면 최고급 승용차죠. 수레를 보고 이거 진짜야? 진짜야? 아버지 진짜예요. 이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어진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이죠. 이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 이 야곱의 마음 중심에 들어가 먹어지니까 엄청난 힘이 올라온 겁니다. 진짜냐?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하고
서둘러 챙겨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야곱의 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절망의 눈이 변하여 소망과 힘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말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먹어지게 되면요,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네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너를 이유하여 너와 함께 죽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은 자야. 이제 너는 너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고 다 용서가 되어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은 소생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구나. 아멘. 이 말씀이 먹어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늘의 상속자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집이나 어떤 땅을 물려받아 보신 분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저 천사와 천군들이 있는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상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어지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들어갑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그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쑥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들어가게 되고요, 의뢰가 들어가게 되고요, 소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생명을 주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쑥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진심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눠져 궁창이 있으라 하니 물이 나눠져 하늘의 궁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어지면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부야. 이것이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영양분에는 5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5대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냥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윤재택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윤재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먹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말씀, 맨 처음에 구원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죄사함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들의 영혼은 소생하게 됩니다. 죄사함이 임하면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저주가 깨끗이 풀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먹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떠나게 되고, 아멘.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게 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림 7번을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생명의 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육신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제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진심으로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는 신비한 특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벼룩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 하나 있죠. 자기 몸에 100배를 뜁니다. 그 하찮은 미물도 그 벼룩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높이 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되지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복, 말씀의 복. 이게 생명 양식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말씀의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매일 우리가 세 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의 일생에 그렇게 복받았던 이유, 말씀의 복이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고 그 말이 들어올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이 언제 올까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을 전합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 마귀에게 눌린 자를 쫓아 구원해 주시고 아멘이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라요. 그때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옵니다. 전선을 타고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말씀을 타고 성령이 오는 겁니다. 전선을 타고 수도관을 타고 물이 오는 것처럼 말씀을 타고 생명이 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일생 평생 여러분의 말씀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후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한 혹시 많거나 위로할 때 주시는 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례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내 엎드려 경배와 찬양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말씀을 먹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고 먹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고 먹어지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 말씀이 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먹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깊숙이 심령 깊숙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이 말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힘을 차려 소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먹어짐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